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출애굽기 1장에서는 자손들이 번성하였다라는 말로 3번 언급합니다. 번성하면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장 6절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이 번성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봉장에 섰던 각 지파의 핵심 인물들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번성함,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서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습니다. 또한 20절에서도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는 바로의 살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에서는 물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1절과 2절 사이에는 꽤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아내가 임신을 하였고요, 아들을 낳았고요,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참고하면 1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부부는 3남매를 낳았습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는 3살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누나였던 미리암의 나이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이, 이 미리암의 행동을 볼 때 10대 소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죠. 2절에서는 막둥이 막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대략 추측건데 대략 10년 내외의 시간이 이 두 구절 가운데 완전히 압축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되어서 이 산고의 고통을 통과하여 이 세상으로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가족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볼 때 부모의 눈에는 안 예쁠 수가 없잖아요. 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못생긴 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래요? 1장 22절을 보면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바로의 명령이 여전히 지금 적용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지킬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안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안 따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집트 관리들이 왕의 명령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므람, 요게벳 부부도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나일강에 버려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다면 제가 앞서 아론의 나이, 모세의 나이 3살 차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는 아들의 버림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의 명령은 그 3년 어간에
지금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막둥이한테는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 지금 그리시면서 이 출애굽기 2장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이집트 관리들에게 들키지 않고 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는 것도 몇 개월입니까? 3개월입니다. 석 달이에요, 석 달. 점점 아기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100일째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죠. 아무리 숨기고 조용히 하기 위해서 엄마 젖을 물려봐도 아기는 예고 없이 울잖아요. 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2절에 나오는 이 석 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애를 써봐도 할 수 있는 건 3개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처음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몰래 집에서 키우다가 들키면 다른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키울 수는 없고 결국 내 곁을 떠내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이 피눈물 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만이 다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3절을 보면 물 새지 말라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3개월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딱 하나겠죠. 얘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에 있는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혹시 뭐가 생각나세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이 역청과 진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더욱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갈대 상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칭할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보면 연상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처럼. 자,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산다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산다. 물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갈대 상자 만드는 겁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3개월 된 아기라니까요. 3개월.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역청과 나무진 방수 작업을 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가서 어떻게 갈대 상자를 툭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죠? 나일강가에 가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던진 게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분명히 나일강에 이제 둔 거예요. 여하튼 명령은 지킨 거죠. 왜 갈대 사이에 두었을까요? 둥둥둥둥 떠내려가지 말라고. 갈대 사이에 둬야 조금 흐르더라도 이게 툭툭툭 상자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4절에 보면 뭐 하고 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될까 멀리 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5절은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왠 줄 아세요?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근데 같은 나일 강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뭐하러 왔어요? 아들을 버리러 왔어요. 여러분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누군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고 누군 나일강에 아들 버리러 오고 누군 부모 잘 만나 떵떵거리며 살고 누군 아무리 땀을 흘려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먹고 살기 바쁘고 누군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공부해도 되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머리 튄 애들이 있더라고요. 누군 머리가 별로여서 제가 그런데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야? 라는 저의 이 항변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아 였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해. 저 사람한테는 아쉬움이 뭐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10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바로의 딸이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큐티책에 보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5번 반복됩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답을 좀 찾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불공평하지 않아. 왜냐하면요, 여러분 왜 공주라고 하면 될 것을 바로의 딸이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그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왕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왕은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정작 그 명령을 누가 어깁니까? 바로의 딸이 어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열었습니다.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아기 좋아하십니까? 저도 싫어요. 힘들어요. 까르르 웃거나 새근새근 진짜 자고 있는 아기를 볼 때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우는 아기 좋아할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엄마예요. 엄마. 아빠?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빠도 애가 울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의 딸이 우는 아기를 보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뭐죠? 불쌍히 여겨. 그러면서 말을 하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 자, 강을 건너온 사람이 낳은 3개월 된 아기를 어디에서 봤어요? 나일 강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주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할 때 그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짜증 섞인 말투였다. 그러면 이제 끝이구나. 단정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렇게 극률한 불쌍함, 애틋함이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자, 7절을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바로의 딸이다. 이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단칼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버린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알지도 못하는 낯선 소녀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상대예요. 어린 소녀라고요. 근데 그런 소녀가 와서 지금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유모 찾아줄 테니까 이 아기 키우시겠습니까? 키우시겠습니까? 내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소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제안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제안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모험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누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왜요? 이것밖에 막내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뭐 아니면 도요. 여러분, 절박함이 길을 만드는 것이지 태평함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절박해 보십시오.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위험하죠? 알죠?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마지막 길이니까. 절박함이 길을 만들더라고요. 태평하면, 배부르면 누워 자빠져요. 안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평함을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절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위험함을 무릅쓰고도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살렸습니다. 엄마의 젖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젖을 먹이는 대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두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오늘의 현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하나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죽음의 명령 가운데서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데려가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리함으로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모세의 이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라게 하십니다. 때로는 데려가십니다. 때로는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건 민족만의 이야기이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름이 오늘 10절에 있는 그대로 물에서 건져내오셨다. 모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애써보지만 결국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개월, 아주 짧은 시간뿐임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도 물의 심판에서 생명을 얻은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며 우리도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또한 그리함으로 어제까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